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로마 13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로 7절까지 달라왔기인데요. 제목을 모든 권세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제네바 바이블 본문은 이렇습니다. 각 영혼은 보다 권세가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된 것들이라.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기니라. 그러나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 관원들이 두려움이 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니라. 그러나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는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이도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는 공연히 그가 칼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도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가 형벌하여 악을 실천하는 자에게 진노에 이르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복종하여야 하되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할 것이라. 이것 때문에 참으로 너희는 역시 조세들을 납부하라. 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같은 일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모든 자에게 빚진 것을 갚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갚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갚으며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으로 갚고 존경할 자에게 존경으로 갚으라.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달라고는 사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시되어 있지만 그 이해하기나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명백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께서 늘 읽으셨겠지만 저희에게는 한 가지 이제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조금은 행간에 어떤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지를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그 말씀의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성도의 취할 자세에 대해서 알아듣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권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죠? 세상에 권세가 존재한단 말이죠. 권세, 권력자가 있다 이 말이죠. 과연 이게 무엇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립과 구성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그 근본주의자들의 경우에 그리고 광신주의자들의 경우에 그들의 신앙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 역사에 보면 그 권력 자체를 이제 무시하는 또는 무정부주의가 참으로 많아요. 그렇잖아요. 오직 우리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세력도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사실은 그러한 도식은 같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로마서 또는 그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 이해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13장 1절의 말씀은 각 영혼은 보다 권세가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스테이트먼트. 이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된 것들이라. 권세가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까지 들으면 그 보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저항의 감정이 싹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종할 사람에게 복종하지. 저 권력에 복종한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된 것들이야. 각 영혼은 보다 권세가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의 내용이 나와 있는 주요 헬라어 단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영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는 파사 휴식. 파사는 모든 영혼, 그죠? 모든 영혼들. 보다 더 우월한 국가 권력들에게 복종하라. 보다 더 우월한 국가 권력. 엑소시아스, 휘페르, 엑소사이스. 엑소시아스는 권력이에요. 권력, 국가 권력. 휘페르는 그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게 그 전치사적 접두어죠. 그죠? 영어로 오버. 그러니까 더 위에서 군림하는 엑소시아스, 휘페르, 엑소사이스. 보다 더 우월한 국가 권력, 순종할 것이라. 휘포타세스토. 모든 영혼들이라고 했을 때 로마서 13장이든 12장을 보면 로마서 12장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입니다. 구원받고 칭의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총체적인 내용을 담은 게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영혼들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좁혀서 이해한다면 당시에 로마의 국가 권력에 지배하에 있었던 로마의 기독교적 각자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좁히면 이 로마 서신 자체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므로 로마 국가 권력을 지배하에 있었던 로마 기독교인 각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력들을 엑소시아스, 복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조금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유정자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세라든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포함한 천사의 권세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자체장, 직장의 상사, 포괄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권력자들 이렇게 표명할 때에 보다 포괄적인 이해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전체 문맥을 살필 때 특별히 뒤에 나오는 13장 7절에서 조세와 국세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한데 조금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한다고 하면 조세, 국세를 언급하는 것으로 봐 여기에서의 권력은 엑수시아는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은 단순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세와 국세 또는 공세 그렇잖아요. 그죠? 세금 얘기인데요. 조세는 쉽게 말하면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그죠? 인두세. 국세는 뭡니까? 또 소득세. 그죠? 통행세. 부가가치세. 관세. 이걸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을 부과하는 권력, 즉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영혼은 보다 권세가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어떤 표상을, 대상을 국가 권력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기독교회가 성립된 이래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감당해야 한다. 12장 전체가
설명하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는 성도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집에서만 자랐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만 자라고 부모님 보살핌 아래 학교에서만 있고, 그래서 아마 대학생들 경우도 밀접하게 다가오지가 않죠. 그죠? 국가 권력과의 관계. 네. 뭘 생각해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뭘 느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덜 민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점점 더 국가가 무엇인가, 권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런 이해관계 아래 뭘 생각해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세금을 내든, 그죠? 뭐 이렇게 집을 장만하든 투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또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할 때가 오는데 아직은 이제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혹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가 권력을 대하는 바른 지식과 합당한 처신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관계 설정 그리고 규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사실은 한국 청년들은 대단히 정치 지향적이거든요. 당시도 80년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객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일 정치를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담고 싶고, 그죠? 그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정치인의 자질이라든가 하는 어떤 투명성, 정직함, 그런 지혜들을 존중해 여겼기 때문에 그런 답을 예상하면서 독일 장로님한테, 신실한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한마디는 사실은 한국 그리스도인 청년들한테 대단히 정치적 민감한 영향을 끼칠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장로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37년이 겪었는데 지금도 기억을 해요. 늘 선량하고 그런 분이 네? 독일어로 이 폴리틱 리스트 아이는 슈무츠게 사. 슈무츠기가 뭔지 압니까? 더러운 거죠. 한마디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독일 정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긍정적인 답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차제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정치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죠?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추하고 더러울 뿐이다. 이렇게 과연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저항정신만 정치나 권력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것인가?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가 권력을 대하는 바른 지식과 합당한 처신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개혁자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요. 칼빈도 국가 권력,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오직 모든 지상적인 권세가 폐지될 때라야 제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높임을 받으며 그들이 모든 인간적인 노예살이의 명예를 벗어버릴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이런 도구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대적인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용하신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모든 지상적인 권세가 폐지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높임을 받는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든 인간적인 노예살이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야만 그들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도구만을 세워 믿는 이런 사람들은 정신없는 사람들. 이러한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느 때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하지만 이것은 오류이다. 지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명료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팩트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감정이 있는 것, 그거 인정합니다.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참 보면은 목사님들 있고 신학 동료들이 있어요. 동일한 신앙, 같은 신앙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20년, 30년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해온 형제와 같은 신앙 동지들, 선후배. 우리의 지향성이나 우리의 공동체 정신은 대단히 뚜렷하고 늘 함께 했어요. 20년, 30년. 동일한 신학, 같은 신앙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같은 뜻을 따라 20년, 30년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그분들 가운데, 그죠? 그분들 가운데 아까 제가 어떤 정치적 감정이 있다고 그러죠. 그분들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이제 눈만 봐도 서로 이제 그 형편을 알고 수십 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분들 가운데 누구는 현 정권에서 못 살겠다 하고 누구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정치적인 감정. 이렇게 갈려요. 참 이상하죠. 참고로 저희 주변에는 새 정부 들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정치적 감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우월한 국가 권력은 역사 안에서 반드시 존재한다고 로마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에 대해서 엑수시아스 휘페르 엑소사이스 보다 더 우월한 국가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것, 보다 더 우월한 국가 권력이라고 헬라 원문이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표현하고 최고의 권세, supreme authorities, 최고의 권세라고 하지 않는 것은 권력자들이 다만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그죠? 어떤 국가, 어떤 공동체에서는 절대 권력자 이렇게 해도 헬라 원문이 비교법으로 엑수시아스 휘페르 엑소사이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위에 슈프림 어서리티스 최고의 권세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국가 권력의 존재가 분명한 것을 사도가 알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권세,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만을 인정한 나머지
도대체 무슨 권세로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권력을 소유하고 휘두르는가라고만 묻는 자들의 헛된 호기심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면들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하고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로마서 13장 이하에서 국가 권력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상황 자체는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둘째는 그렇다고 국가 권력자가 자신의 힘에 의해 높은 위치에 오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배후에 주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밝힌 바, 두 번째 밝힌 바 근거에 의하여 어떤 사람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이 있음을 인정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자신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권세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 할 때에, 그러면 모든 권세 출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서 난다. 성도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 이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된 것들이라. 를 통해서 명백해지는 것은 성도들 또한 기본적으로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타깝기도 하고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 휘포테우 테타그메나이 에이신,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 많은 성도들이 그 대선을 앞두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가를 섬기면 좋겠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선거 결과는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에 그 중요한 인식은 하나님에 의하여 세움을 입었다고 인정해 주는 자세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표명인 것입니다. 비록 독재 정치와 불합리한 권위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통치권, right of government, 통치권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경륜? 서신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통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신 것은 전쟁을 방지하고 발생하는 악의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평안과 안녕을, 이를 전제하여 성도들 또한 위정자들의 권리와 권위를 인류 질서에 유용한 것으로 여겨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고 발생하는 모든 사회악과 범죄들에 대해서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고, 이것에 근거하여 성도들 또한 위정자들의 권리와
권위를 인류 질서에 유용한 것으로 여겨. 일종의 뭐죠? 순종할 때 전제가 되는 거, 조건이 되는 거죠.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칼빈은 이제 순종하는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항권을 얘기해요. 그죠? 저항권. 위정자가 세워지고 권력을 부여받으면 부단히, 그죠? 부단히. 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그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정말 잘 못한 사람이에요. 그죠? 러시아가 침공할지 꿈에도 몰랐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군사라는 정보 상황을 본인이 다 이렇게 하고. 그죠? 같은 집안이잖아요.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집안이에요. 이 엄청난 참극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죠? 끊임없이 외교적으로 소통하고 협상하고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부여된 그 권세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죠. 그죠? 지금 기본적인 틀이 그래요. 그죠? 멕시코의 경우에 그 하루에 그 살해된 사람들이 상상 초월이잖아요. 그죠? 아침 멀쩡히 그 여성들이 직장 가다가 없어져가지고, 네? 시체로 발견돼. 납치되고. 어린 아이들도 납치되고. 그 마약갱단들이 한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몰살을 시키고.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 개선이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몇 개 주는요, 거의 그 마약상들이 조직하죠. 그죠? 그 무서운 지방의 토거세요. 이 마약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는 뭐 지방의 주지사, 심지어는 뭐 신부, 카톨릭 진영까지. 그러한 부패 권력의 연장이 대통령실에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개선이. 객관적으로 경찰들이 또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여받은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제를 세우시는 것은 전쟁과 분쟁을 방지하고 발생하는 악과 해악과 범죄에 대해서 대책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이를 전제하여 성도들 또한 이 전제를 믿고 위정자들의 권리와 권위를 인류 질서에 유용한 것으로 여겨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저항권의 그 발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위기 상황이 뭐냐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제일 싫고 두려운 게 검찰 공화국이에요. 그동안 40년 우리나라 헌정 역사에 충분히 시달렸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그죠? 데려다가 신문하고 조사 써가지고 없는 죄라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범죄자를 만들어가지고 매장을 시킬 수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이 그동안 우리에게는 그죠 존재하고 있었는데 스멀스멀 지금 민주주의의 어떤 그 본형이 심대하게 훼손될 수 있는 권력자가 국가를 드라이브하기는 편해요. 이렇게 다 잘라주면 여기서 막아주고 잘라주면.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요. 지금 뭐 중간 간부들 해가지고 검사가 40명 옷을 보고 썼어요.
이 질서에서 일하기 힘든 거. 심지어 승진을 약속했는데 옷 벗고 나왔어요. 더 이상 내가 일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신호입니다. 검사 자신들도 그런 부질서를 회개하는 것이 원치 않기 때문에 젊은 검사들도 옷을 벗고 심지어 승진을 시켰는데 그만 사직서를 내고 이건 굉장히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역행할 경우에 저항권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를 세우신 것은 세상 가운데 적법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정해놓으신 수도 아니고 성도들은 1차적으로 이 질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신다라고 할 때에 그 위정자를 통해서요, 대한민국 사회가 다 하나님 믿고 교회만 세워지고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인이나 악인에게 혜택을 고르주시는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시고 다른 자세로 권력을 표현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억울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사회 악들이 제거되어지고 전쟁을 방지하고 이런 기본 기능들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도들은 이걸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장에서 계속 뭘 살폈냐면 대적자, 나와 맞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내가 괴로운 그러한 사람 또는 원수 사랑하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장과 이 13장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여러 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권력자를 증오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들은 가능한 모든 자와 화평하라 이렇게 이미 기본을 깔았어요. 그러한 교훈들 뒤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국가에 속해 있고 국가 영역 간에 최고 통치자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대륙, 어느 주, 어떤 나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보편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통치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안타까운 역사도 많았던 것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통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늘 저항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통치자에 대하여 통치자를 세우신 경륜이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보편적으로 이 통치자에 대하여 순종하고 인정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저희가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맞지 않는 자 혹은 나와 대적자를 또한 사랑하고 가능한 모든 자들과 화평을 이루어 살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겨서
통치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처신을 할 건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성도들의 심령을 감동 감화하심으로 참으로 불필요한 정적인 감정을 인하여 스스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전자에게 부여하신 기본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고 또 역행하게 될 때에 정상적인 저항에 대한 또 간격 밝히는 그런 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